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어떤 구조냐면 맨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들이 있고 네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전체를 옹이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지금 요한은 또다시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면전에 뵙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면전 체험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 내가 봄에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간접 체험이에요, 직접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영성은 듣는 영성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체험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요한의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서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17장에서 우리가 뭘 보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 다른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한 기도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었는데 요한만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요한은 지금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은 지금 요한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일치되어져서 요한이 그 상황이 처한 상황이나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이나 그때 이 기도를 했다. 이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요한의 영성이 어느 단계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은 일치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치하는 단계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때 이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요한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 있는 그 단계를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내용이 다른 이유가 어디냐면 요한의 영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영성이 들어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난히 요한의 영성이 들어있는데 그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것을 요한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요한서신이 같이 보면 요한의 영성이 어느 정도 영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단계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일치의 영성에 대한 이 얘기를 이해하시고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근데 이 향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와 같대요? 향수와 같다요. 근데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자, 대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는 존귀하니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금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금대접에다가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올려드릴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네? 자,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성도들이 하는 아무렇게 하나 무조건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나 봐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조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대접에다가 올려놓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거기 그럼 4절 한번 또 보면 돼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어떻게 했더니 울었더니. 왜 울었어요? 예? 지금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 지금 울었어요. 근데 자, 1절 다시 와요. 내가 봄에 당신이 봤어요. 뭘 봤어요? 금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지금 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아서 드리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금대접에다 담아서 드려지나요? 그럼 이제 기도할 때 고민이 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금대접에다 담아서 드릴까? 그럼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다 무슨 기도인지 다 하나님 들으시지만 특별히 금대접에다 담아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대답하기 어려우면 옆 사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다 담아 드릴까? 눈물의 기도요? 그럼 날마다 울어야 되겠네. 그럼 기도할 때 그런 막 날마다 울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도일까요? 온 세상 구원을 위한 기도. 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예?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기도를 할 때 금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그럼 또 문제는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을 기도할 때 금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고민은 뭘까요 또 그러면? 예? 아, 그건 율법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율법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뭐 다 알죠, 그건?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요? 자,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 빼놓으면 말이 안 돼. 하여튼.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요? 예? 예.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네. 예. 네. 교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네, 네. 예?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 다 조금씩 다 맞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옳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살까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올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쟁반에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요? 뭘 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장 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뻐 받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를 읽는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그 말살 정책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해야 돼요? 로또 사다 놓고 기도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도하고는 그건 기복 종교에서는 그런 기도가 얼마든지 허용이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어디에다 받으신대요? 금쟁반에다가 담으신대요. 지금 이야기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박해 중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지금은 여러분 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두루마리예요? 옛날 여러분 옛날 책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앞뒤로 써 있는 책인데 그 두루마리 책을 일곱 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비밀 문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추천서 같은 거 써서 보낼 때도요.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도장 못 열어보게 인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가 찍혀 있대요? 7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그 두루마기가 무슨 두루마리에 무슨 뜻이 있는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이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우는 거예요. 왜 운다고요? 왜 울어요? 인봉을 때릴 자가 없대요. 그 인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고민을, 하나님의 하시고 있는 고민을 고민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민을 알고 그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는 자가 있대? 자, 그래서 지금 누가 대신 울고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 면전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아라. 그 두루마리와 그 인봉을 때릴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인봉을 때릴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데, 자, 요한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면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 책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까 누가 눈물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자, 지금 요한의 탄식의 기도, 요한이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이 요한의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고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물과 탄식과 호소가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예수님 설교 끝나고서 꼭 뭐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니라. 그럼 세상에 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봉을 떼는 이야기 5절부터 이제 나오죠. 자,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기서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가서 그 앞에는 인봉을 뗄 자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봉을 뗄 수 있는 자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인봉떼기에 합당한 자인데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켈커던 종교회의 AD 324년에 켈커던 종교회의 때 그 모였던 주교들에 대한 얘기 했었죠. 자, 기독교로 국교를 인정하고 황제가 전국에 있는 주교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주교들이 다 모였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박해받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박해받는 동안에 상처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상처를 갖고 있지
상처를 갖고 있는 자를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말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막 우리 신앙생활하면 귀를 자르고 막 코를 베가고 막 다리를 자르고 그러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박해 시대 때는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 시대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시대가 잘했어요? 참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국교가 되는 313년에 로마 전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전 인구의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예? 50%? 그러면 60%요? 60, 70%? 그렇게 많으니까 국교로 인정하겠죠? 통계에 의하면 6%의 전체 인구의 6%의 기독교 신자가 있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어요. 굉장히 많죠?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어요? 박해 시대 때는요. 신앙생활한다? 세례를 받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 세례할 때 내가 순교할 각오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당신 세례 받으면 목을 잘라갈지도 몰라. 만약에 그러면요. 세례 문답 하다가 벌떡이라도 도망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시대예요. 그 시대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박해합니까? 요즘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편한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찬송한다고 잡아갑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뭐 순교를 시킵니까?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당 못 오게 가로막게 합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했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 놔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져서 이제는 지상에 올라온 기독교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뭐 잃어버린 것과 똑같으냐면 만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한이 주님의 보좌에서 상처받은 어린 양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처를 받은 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서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이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러면서 끝에 좀 그에게 7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아요. 자, 요한의 신앙 사상은 헬라 철학이라고요, 히브리 철학이라고요. 요한의 신앙 철학은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상으로 여러분 7자를 제일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헬라에서는. 히브리에서는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헬라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 눈과 7 뿔과 7 영이 있더라.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기를 취하더라. 그럼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이 두루마리는 그럼 무슨 책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책이요?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책인데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순교한 자들의 뭘 기록해냈을 것 같아요? 예? 요한이 지금 여기서 보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순교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순교에 대한 책이 써 있을 것 같아요. 순교자 명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순교 지역의 현황을 써놨다든지 하여튼 거기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장에 가보시면 이제 6장에는 그 인봉을 하나씩 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7장에 가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한다지요? 구원받을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 휴거한다고요? 근데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붙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14만 4천 명은 순교시대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서 일일이 다 명단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썼어요, 안 썼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이도 없어요. 여러분, 종이가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AD 105년 중국의 후한의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AD 9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종이가 없어요. 종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이름을 그럼 어디다가 다 썼을까요? 지금 우리는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를 누가 다 썼을 거라고, 집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썼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볼펜이 있었죠? 없었어요? 종이는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로 가봐야 알아요. 그 시대로 가서 그때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14만 4천 명은 그 뒤에 얘기니까 미리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 두루마리기는 아마 순교의 책일 것이다. 순교의 책임으로 이게 지금 요한이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 순교의 책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를 들으셨더니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노래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도 뭐 새 노래를 뭐 부르자 뭐 그 복음성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는 온갖 상처를 받은 자, 온갖 상처를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부를 자도 없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대접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을 피워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이 땅의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가장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아서 받으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아마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는 다 받으셔요. 그렇지? 그러신다고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그때 가서 또 기도에 대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대는 지금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 시대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